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이 한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영혼 구원은 한 달뿐만 아니라 매달 매년 우리가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계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7월 한 달 우리 열심히 전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한 가정씩 전도한다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0일 다음 주입니다. 친교 후 본당에서 임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친교 후입니다. 예배 후가 아니라 대부분 죄송합니다. 7월 20일입니다. 오늘 주보 오타가 좀 많습니다. 7월 20일입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여러분 대부분 예배 끝나고 바로 있는데 공동회의는 친교 후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임시 공동회의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첫 주 3일부터 시작되는 삼공부 시리즈 이제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신청 바라고요.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매주 청년부 지역 선교 활동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타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6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서 1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막블라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아멘. 여러분은 역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도가 되는가? 모든 민족, 모든 삶에는 역사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인비는 토인비는 말하기를 수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주도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도하는 인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때로는 위인이다, 때로는 영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 그 소수의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적의 아름다운 역사는 새겨지고 그리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세상의 역사 또한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역사,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소수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에 역사적인 학자는 갈대아 우르, 특별히 아주 발전되었던 이 지역의 인구를 대략 한 35만에서 많게는 100만 명을 보게 됩니다.
35만과 100만 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계보인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우시고 나갈 것을 작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00만 분의 1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아틀란타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만요. 미국 분들 말고 미국 분 따지면 어마하죠. 2만 5천 명의 분이 매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 2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이 아틀란타가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뒤집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욕먹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매주 2만 5천 명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소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나눔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거, 많은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교인 수도 얼마 안 되는 우리 나눔교회는 절망이죠. 그렇잖아요. 사이즈 작죠. 인원 작죠. 하나님께서 사이즈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그러면 맞습니다. 큰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하죠. 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많은 자비랑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믿음의 극소수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작다고 적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나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 어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대략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80%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관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그냥 중립. 좋게 말해서 중립적인 사람.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변화를 그냥 관망하는 사람이 80%. 또한 10%의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모든 모임에는 이러한 10%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0%는 과연 뭘까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80%의 중립적인 사람, 10%의 비판과 부정적인 사람, 10%의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 긍정적인 10%.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기관,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모든 기관, 교회, 단체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나눔교회는 거의 100%가 긍정적인, 주도적인, 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일을 향하여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향하여서 긍정적이며 주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에 나는 긍정적인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한 80%에 속하는 바로 관망하는 그냥 그저 중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채점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면 여러분은 주도적인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나 한 가지에 속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중립적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세 가지도 다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무슨 앙케이트 조사도 아니고요. 무슨 이렇게 설문 리서치도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모습. 아브라함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이며 긍정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며 들어갔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내와 내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어갈 텐데, 특별히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모래알을 세듯이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 얼마나 기쁨의 감격의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나를 통하여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만약에 오늘 밤이라든지 아니 오늘 예배 도중에 갑자기 이 천장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가 같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별로 이 감격이, 하나님이 나타나도 이 감격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나타나셔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직접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첫째, 자녀가 없어요. 아니,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인데 현재에는 자녀가 없어요. 둘째, 자녀가 없는데 나중에 미래에 희망이 있으면 되는데 이미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요. 이미 나이가 90이 됐다고요. 90이 넘은 상태라고요. 아내 또한 그래요.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예요. 이 경수가 끊어진다는 건 뭐냐면 생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자로서의 그런 모든 기능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래요. 저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이 뭔지 아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을 쫓아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의? 조카 롯이에요. 근데 조카 롯이 배신을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양을 치는데 조카 롯의 목동하고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풀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양을 이게 먹이를 줘야 되는데 이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먹여야 되는데 이 풀은 한계가 있고, 이게 중동 지방이니까 풀은 한계가 있고 뭐 양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풀이 없어가지고 롯의 조카의 목동들하고 아브라함의 목동하고 밤낮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게 뭔지 아십니까?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할게. 야, 우리 이제 찢어지자 라고 얘기하면 롯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롯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끌고 왔는데, 조카잖아요. 친아들도 아닌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핏줄은
뭐예요? 롯밖에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뭐가 돼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롯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롯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브라함 죄송합니다. 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라 제일 옥토 땅, 그 당시에 가장 양을 치기 좋은 그 땅을 선택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제 난 독립합니다 하고 아브라함을 뻥 차버리고 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 믿었던 사람의 배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참 보면요,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을 보면 거의 한 97%, 제가 알기로는 97%가 다 최악의 상태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보니까요, 풍성할 때, 많을 때, 넘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역사가 나타난다? 최악일 때 나타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그렇죠.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끌려왔어요. 자기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를 거부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최악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밥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높여주는 총리로, 그리고 임금의 권한, 말이 총리지 거의 임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다니엘의 삶 아닙니까? 다니엘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의 상황은요,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신약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요? 옥에 갇혔을 때, 매 맞았을 때에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난다? 최악의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이 최악일 때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환경도 환경이지만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믿음의 자세가 있단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과연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고 어떤 사람이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이 중립적인지 이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점검해야 되니까. 자, 볼펜을 들여서 주보에 빈칸이 있으면 여러분 준비하시오. 셋 중에 셋이 다 포함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셋 중에 두 개나 한 가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인 사람.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바로 멀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사람. 첫 번째, 멀리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후반절이죠.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아브라함에 주어진 상황은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멀리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살아보면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을 멀리 바라보라고 하시는데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 지금 내 꼬라지를 바라본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겠어? 나는 복의 근원? 무슨 복의 근원?
아니 뭐 자손? 자손이 있어야지. 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지금 나에게는 나 누워서 편하게 누울 만한 한 평의 땅도 없는데 무슨 넓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라는 얘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인간이다 보니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 넘어지는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왜 널 멀리 바라보는 게 중요할까요? 지금 내 앞에만 바라본다 그러면요, 한숨밖에 없어요. 멀리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자고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멀리 바라보지 않고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고 축복해 주시는 정말 은혜와 감격 있는 삶이 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월요일이 다가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안 두렵나? 저는 좀 두려운데. 여러분, 월요일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아시는 분. 비리 제일 많이 날라오는 날이 월요일이래요. 그냥 이렇게 그 메일 박스로 해가지고 뭐 내라고 날라오는 게 연초 월요일이래요. 이제 내일이 7월 첫 주 월요일이잖아요. 뭐 미리 날라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토요일 날 미리 날라온 분도 있지만 대부분 월요일이요, 일주일 평균으로 보면 가장 언블롭이 제일 많이 오는 날이 월요일이래요. 여러분, 메일 박스 열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 두려우신가 본데 때로는 저는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많으면 이게 쩡크 메일만 보면 얼마나 기쁜지. 메일 이만큼 있는데 크레딧 카드 만드세요. 뭐 홈디포에서 날라오고 뭐 쿠폰 날라오면 쿠폰북 보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왜냐면 이거는 쩡크 메일이니까. 근데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빌 비슷하게, 은행에서 스테이먼트, 심지어는 집 몰개지 막 저희가 선츄러스 몰개지를 쓰고 있는데 봉투에 선츄러스 마크만 딱 찍혀 있어도요, 가슴이 철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내 앞에 눈앞에 펼쳐질 것만 바라본다고 하면요, 매일매일 가슴이 조아리죠. 매일. 과연 오늘 가게 문을 열면 오늘은 손님이 많이 올까? 최소한 오늘 손님이 와서 매상이 얼마큼 돼야지 내가 이 비를 감당할 텐데 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삶이 그렇어요. 눈앞에 바라보면요, 절망, 넓은 땅. 아유 하나님, 지금 내 눈을 한 평의 땅도 없는데 자손이요? 아니 나는 지금 자손이 있어야지. 무슨 모래알이든 아니면 별이든 뭐 세볼 거 아니에요. 자손이 없는데 축복의 통로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롯은 옥토바 선택했으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화입니다. 7순이 넘은 노부부가 돌밭을 갈고 감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노부부예요. 70이 넘은 노부부가 여러분 자갈밭처럼 생긴 밭을 이렇게 쟁기로 갈면서 감나무 심으려고 무단히 애를 써요. 지나가는 어떤 과객이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그 감나무를 심으면 언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노인 부부가 대답합니다. 한 10년 후에는 아주 풍성하게 감나무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또 한 행인이 얘기합니다. 10년 후에도 노부부께서는 살아 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10년까지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감나무를 심죠? 라는 게 행인의 질문이에요. 그때 노인의 대답이 뭐죠? 지금 이 감나무를 심어서 내가 이 열매를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먹을 걸 바라보는 거야? 자기의 자손들,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아들의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이 감나무를, 할아버지가 심은 이 감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뻐할 것을 바라보며 오늘 뭐를 심는 거예요? 감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세 개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뭘 심겠다? 사과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멀리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조마조마하는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죠. 소망이 없죠. 비전이 없죠. 멀리 바라보니까 내가 오늘 이것을 따먹고, 앞에 보는 것은 내가 심어서 내가 따먹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다 주어가 뭐예요? 나예요.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내가 아닌 남이라는 거죠. 멀리 바라보는 사람. 근데 놀라운 것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가 할 것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더라? 누군가가 아니라 누구요? 나에게.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둬야 되고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인데, 성경의 원리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남이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끝내는 결론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게 누굴 축복해 주셔요?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까이 보지 말고 어디요? 멀리.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은 멀리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려는 것. 믿음의 사람은요, 멀리 바라보고, 두 번째는 넓게 바라보는 겁니다. 멀리랑 넓게 좀 비슷할 것 같지만요, 차이가 있습니다. 넓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것.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뭐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넓게 보는 것. 내 꼬라지가 이건데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넓혀줄 것을 바라보는 시각. 비록 지금 조카 롯이 떠났지만 나에게 남겨진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황량한 땅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어땠어요? 어땠습니까?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 12명, 각 지파의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두 사람이 이 작대기를 딱 잡아주고요, 이 하나를 들고 오는데 두 사람이 맺는데 그 과일이요, 포도 한 송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두 사람이 작대기에다 걸어서 들고 올 만큼 그런 비옥한 땅. 지금 당장은 황량한 땅이에요. 지금 내 양을 뭘 먹여야 될지 암울한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땅은요, 어떤 땅이에요? 두 사람이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올 만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넓게 보는. 지금은 황폐한 땅이지만 이 황폐한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뭘로 바뀐다? 비옥한 땅으로 바뀐다.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라는 영어 스펠링 아시죠? 뉴스. 이 뉴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쪽인 놀스의 N, 이스트의 E, 웨스트의 W, 사우스의 S. 그래서 앞에 동서남북 앞자를 따서 뭔지 아세요? 뉴스예요. 모르셨죠? 뉴스가 그렇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식, 그게 뉴스예요. 뉴스. 여러분,
넓게 바라보는 거. 동쪽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고통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동도 바라보시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인 남쪽도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서울 변두리 면목동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계 속의 동산이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세계 속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아버님 교회가 어떤 줄 아세요? 서울 변두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종점만요. 555번, 205번, 50번, 그 다음에 567, 그 다음에 543, 542, 541.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점만 한 7, 8개 되는 곳이에요. 알다시피요. 종점 있는 곳은 서울의 변두리 중에서 그런 변두리가 없어요. 그리고 면목동,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아버님이 개척할 그 당시에 면목동은요. 주민의 95%가 직업이 뭔 줄 아세요? 넝마주의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쓰레기 폐지 주워다가 파운드 달아가지고 그거 돈 받아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이요. 주민의 95%가 넝마주의 사람이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텐트 하나 쳐놓고 사과상자 3개 올려놓고 그때 개척하면서 첫 번째 기도부터 마지막까지 은퇴하실 때까지 빼놓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세계 속의 동산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기도할 때 아주 잊어먹지도 않아요. 어렸을 때 그거 얘기할 때 어른들이 이게 수근수근 하는 소리 듣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목사님, 야 너 들었니? 오늘도 목사님이 세계 속의 동산이란다. 야 나는 면목동이라도 떠났으면 감사하겠다. 이거거든요. 세계는 둘째치고 면목동이라도 떠나봤으면 하는 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어. 세월을 흘렸어요.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어떨까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캐나다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 동산교회 분들이 흩어져 있는 곳을 미국으로, 캐나다로, 스웨덴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방글라데시, 아주 전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흩어졌는지. 이민 간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거기 가서 얼마나 승리하는지. 그 중에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지금 백악관에서 보좌관 하시면서 그 국방부에서 일하는 미국 그 원스타도 있으세요. 동산교회 자녀 중에 어떻게 이제 이민 와가지고 그 후손이 이제는 미국 땅의 원스타가 돼가지고 한국 방문해 왔을 때 제가 그때는 없었네요. 거기에 대령일 때 그 동산교회 방문했을 때 봤고 나중에 스타 다르셔가지고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요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때가 되면 서울에 오면 한국으로 들어오면 항상 빼놓지 않고 아버님을 찾아와서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잘 베푸잖아요.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지? 오늘은 긍정하네. 제가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안 잊어먹어져요. 언제는 한번 연속 4일을 삼겹살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또 삼겹살을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야 니네 지난주 4일 연속 목사님 삼겹살 해줬잖아. 그랬더니 목사님 또 그런데도 먹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래 놓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다음날 또 삼겹살 사주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얘네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야 이런 목사님 없지? 너네들 이거 먹고 나중에 100배로 갚아야 된다.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1월 1일 날에는 구정의 날 애들이면 이렇게 세배하러 오잖아요. 세배 오면 저희 집 앞에 제가 번호표 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줄 세우는 거예요. 엄청 많으니까. 왜냐하면 동산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던 목사님한테 세배하면 아버님이 다 세뱃돈 줬거든요.
그러니까 동산교회 애들뿐만 아니라 동네 애들도 와가지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줄 서서 5명씩 끊어서 들어가거든요. 끊어서 들어가면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세뱃돈 주고, 그러면 아버님이 꼭 세뱃돈 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네 이 세뱃돈 받고 나중에 100배로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꼭 이렇게 세뱃돈을 주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어렸을 때 세배 받으면서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한국 하면 동산교회, 그리고 한국 가면 김기영 목사님, 그리고 어렸을 때 나 세뱃돈 주면서 100배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다는 그분. 그 경이 생각나가지고요, 한국 들어오면 꼭 아버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와서 진짜 놀랍게도 몇 배 갚을까요? 몇 배 갚을까요? 100배 훨씬 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아버님이 100원씩 줬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마지막 제가 미국 올 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죠. 그러니까 93년도에 미국 올 때 아버님이 세뱃돈을 그때 1000원씩 줬어요. 기울고, 그전에는 100원씩 주던 게 이제 올라가서 1000원 줬는데, 100원 100배 해봤자 얼마예요? 1000원 100배 해봤자 얼마예요? 근데요, 하는 거 보니까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이. 왜요? 축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여러분, 넓게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걸 아버님, 그걸 받아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 빼놓지 않게 쟤네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미국 땅에 세계를 다스리는 이 미국 땅에 심겨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나무들이 되어서 전 세계를 뻗어나가는 저희 아버님의 기도는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씨가 돼가지고 세계 속에 심겨짓는 거라면, 저희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을 뿌리를 박아서 그 가지가 전 세계예요. 똑같이 전 세계지만 좀 차이가 있어요. 한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심겨지는 게 아버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미국에 심겨져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뻗어져 가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피플이 되는 거죠. 글로벌한, 전 세계를 누비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참, 하여튼 여러분이 아멘 하나도 안 하던 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 아버님 보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몇 년 되니까요. 아버님이 은퇴하신 지가 지금 한 42년 됐거든요. 보니까 한 30년, 25년부터 그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25년부터 100배, 1000배 갚으려고 오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갚으라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 바라보면서, 명목동인데 종점만 바글바글하고 교민 중에 95%가 넉마주의인데 무슨 이런 기도 제목? 넓게,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 나눔교회가 넓게 바라볼 때에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놀라운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바로 믿음으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 자, 믿음 얘기하면 항상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님들이신데, 저희 동산교회 출신 분들이세요. 나덕환과 추교인이라는 분이셔요. 나덕환이라는 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고요. 추교인이라는 분은 동네가 면목동이 그러다 보니까 주먹으로 놀던 깡패였어요. 근데 그 가문 자체가 주먹으로 먹고 살던 가문이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믿음이 생기면서, 교회 오니까 기도도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친구 나덕한을 바라보니까 기도를 너무 잘하거든요. 동산교회는 이 새벽 예배가요, 어른 새벽 예배가 따로 있고 주일학교 새벽 예배가 따로 있고 중고등부 새벽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인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도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할 줄 모르는 추교인이라는 분이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친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친구가 뭐라고 말랄랄랄랄 쭉 하면 옆에서 뭐만 했는지 아세요?
나도요. 친구가 막 주시옵소서 그러면 옆에서 나도요. 뭐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나도요 나도요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나독한이라는 이 형은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막 복음에 불탔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불타서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중에 커서 믿음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새벽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목회자가 되는, 주의 종이 되는 게 나독한 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옆에서 정말 대대로 깡패 생활하시던 이분이 옆에서 기도도 모르는데,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나도요 나도요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두 분이 다 목회자가 됐어요.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한지도 모르고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믿으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자로 재보고 저울로 재봐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벌어질 거고, 상황, 그런 상황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믿음은 그렇습니다. 상황 판단이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 판단하고 뭐 그 줄로 재보고 저울로 자다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거야. 내 상황 보니까 없어. 그렇지만 그냥 믿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니까 난 복의 근원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 땅을 동서남북 종횡 걸어가면 다 주겠다니까 난 걸어갈 거야. 걸어가면 이건 내 땅 되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야. 자녀가 없지만 오케이,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오케이, 난 될 거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세계 중에 여러분은 몇 가지에 포함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멀리 바라보고 넓게 보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믿음과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가지는 한 가지였다면 마지막 한 가지도 이루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속해져 있지 않다면 이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 가지를 다 이루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나눔교회, 지금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하여서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나눔교회, 또 나눔교회를 섬기고 있는 승리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내일을 향하여서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시는 그 축복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 미국 땅에 심겨주셔서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뒤에서 후원하며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님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부자의 수많은 물질보다 과부의 2렙돈을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춧돌로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생명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는 곳에 쓰임받는 주춧돌의 헌금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생명을 구원하는 곳에 귀한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꾸어질전정 꾸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0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지금은 쓸데없는 우리의 인생, 죽었던 은혜의 인생을 은혜로 구속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지쳐 스스러지고 넘어질 때에 멀리 바라보고 넓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의 동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